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02장 찬송 드립니다. 떠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자연의 변화가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선별된 백성으로 택하시어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녀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향기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성가대 찬양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게 나만 느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하시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요.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는 끈질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분은 끈질김. 그러니까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끈질긴 인내 또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끈질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끈질긴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끈질긴 사람, 그러니까 끈질김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야곱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끈질김, 야곱의 그 아주 매달림, 이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래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야곱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를 원했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집념, 매달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야곱이 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야곱의 집요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다들 완벽한 사람인데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필요하면은 몰래 야반도주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럴지라도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지금 태어날 때는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런 매달림이 있어요.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데 또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끈질기게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이삭이 이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줄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듣고 나서 이 아들 야곱과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이 축복 기도를 받는 일에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이렇게 매달린 거죠.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얻는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 라헬을 얻는데 14년이 걸렸어요. 처음 7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무보수로 7년을 일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결혼 첫날 밤 맞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첫째를 제치고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라헬도 줄 테니까 앞으로 무보수로 7년을 더 일해주면은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 집중하고 집요하게 매달려서 결국에는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 어떤 사랑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14년 만에 아내 라헬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얻게 된 다음에 이제는 물질, 재물 얻는 일에 야곱이 또 매달립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14년 동안 이제는 일을 했어요. 삼촌 라반도 대단하죠. 사실은 이 야곱을 계속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런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근데 야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재물에 매달려서 지낸 결과입니다. 자,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을 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전과 다르게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깨닫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의 신변의 위험이 도사리 있는 것을 알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장자권에 매달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 라헬을 얻는 위에서 매달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재물 얻는 일에 매달리고 항상 이렇게 야곱은 끈질긴 매달림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반도주를 해서 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기도를 가르친 야곱은 야반도주를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반도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이제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지금 현재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도 참 끈질긴 사람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어요. 20년간 그 마음에 복수심을 내려놓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난 20년을 준비하고 이제는 드디어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을 알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자, 내용이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야곱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간절히 매달리면서 혹시 부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절박하게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매달리고 또 절박하게 도움을 구한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달린다, 이것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매달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달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매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에 매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외모에 모든 것을 걸고 외모만 생각하며 자기 외모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매달려서 늘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에 매달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달려야 될 대상을 정확히 중요해요. 누구를 매달릴 것이냐, 무엇을 매달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매달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우주 대도인 우리 스님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자주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만 나온다고 딱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매달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매달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제일 인생에서 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거듭 실망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사람은 소중한 존재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성민이 나이 많은 때, 안성민 우리 막내 아들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9살에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29살에 뭘 안다고 목사님 하면서 존경하고 그냥 순종하고, 또 저는 29에 뭘 안다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젊음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을 우리가 세고 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젊음도 지나가고 우리 외모도 지나가고 우리의 쾌락도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겠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았던 모든 재물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형 에서에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위기감, 이런 절박함이 야곱이 느끼는 지금 감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조부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 다니엘이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세라든가 그리고 여호수아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지금 이제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참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형 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예요. 왜 똑같이 태어나는데 왜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했습니까? 야곱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20년 전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어떤 살인 의도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형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끈질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 후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위기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때에 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큰 부자가 되었다. 2때나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곡 가운데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래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그런 사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다. 당연한 게 아닌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야곱은 위기에 처하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누르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도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라도 우리 성도 간에도 두 사람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32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래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난 저와 여러분을 또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에서가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야곱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솔직한 기도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한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야곱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장 올바른 기도의 모델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장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권사님이, 안수영 집사님이 절편을 해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영 집사님이
세 가족이잖아요. 조영근 집사님 제자님을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절편을 해오셨대. 그래서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같이 이렇게 식사하도록. 내가 볼 때는 근데 또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김경화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권사님들 함께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또 이렇게 조의금을 드려서 가정을 이렇게 위로해드렸는데 집사님 가정에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한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 작은 마음이지만 감사한 마음 이렇게 임절미를 또 해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절미도 준비됐답니다. 절편도 준비됐고 임절미도 준비됐고 또 식사 또 뭐 준비도 반찬도 보니까 냄새를 보니까 맛있는 반찬들이 많아요. 오늘 아주 추석 전이라 아주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고 가세요. 이 선물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참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보니까 염소와 양을 합쳐서 550마리나 준비했다고. 550마리나. 여기서 야곱의 지혜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양과 염소를 합쳐서 550마리나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우리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선물을 이렇게 드려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작더라도 우리가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달림을 통해서 또 깨어짐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후에 야곱이 밤을 맞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의 소유도 인도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1절 2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야곱이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자, 24절도 한번 보세요.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홀로 남을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남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남았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내려놔야 되고 환경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빈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빈손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보세요.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정했거든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에
여기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위골을 튀었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이 매달리는 가운데 그가 깨어지고 말아요.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는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사실 이게 두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도 보면은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 이름을 밝혔죠.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저는 잘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짐, 이 고난이죠. 위기 때에 이렇게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황순갑 장로님 뇌종양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뇌종양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면서 뇌종양이 도대체 뭐냐 처음으로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뇌종양 특별히 악성일 경우에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날 검진을 다녀오셔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병원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오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2.2cm 뇌종양이라는 판단 받았을 때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가족들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제가 막 다리가 떨려서 운전을 못할 정도인데 가족들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우리 이상로 장로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걱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온 교회에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듣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의 가정도 마찬가지. 이유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팀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이기게 하신다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의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짐과 매달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트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야곱처럼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산골 자게 배가 오네 주는 산골 자게 배가 세상 내려오시네 오네 주 주는 산골 자게 배가 오네 주는 산골 자게 배가 오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줘 큰 영광 나타내시네 주는 산골 자게 배가 오네 주는 산골 자게 배가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피용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 제목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감사에 담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오늘도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기적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진짜 험한 일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와 찬양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만의 아침마다 저희 남편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흥회를 통해서 하루에 또 살아가는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넣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대째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말씀 안에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살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리고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도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믿음의 그 저기들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참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하루하루 살아보고 하루하루 이 고난 가운데 넘어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그 조상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면 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40년 걸리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40년 동안 저한테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가 저희 남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촛불이 10개가 지금 있는데 8개는 꺼져 있고 2개는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에 내가 최고다. 내가 너 밥 먹여주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저한테 참 핍박을 많이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의 응답이 그걸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이야.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행하신 건 다 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진짜 내려놓게 되고 지금은 눈이 촛불이 10개면 8개는 꺼져 있고 2개는 강신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를 잘 못 오고 있지만 매주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2분 목사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 제일성결교회를 또 섬기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않는 성도들의 핍박도 있었고 진짜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하는 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역전대리라는 유튜브로 항상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나의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하늘 새 땅 하늘에서 하나님과 다 만날 사이거든요. 형제 자매로 지낼 사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여기서 이 제일성결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 지체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이 우리한테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육신적으로 멀쩡하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팔 한 짝 없고 다리 한 짝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세운 진짜 자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쪽 팔이 없는, 한쪽 눈이 없는,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시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가장 기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의 문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서로 협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가족이 최석주 성도님 모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최석주 성도님 보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큰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기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신 우리 김경화 집사님 귀한 가정 아버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안수영 집사님 또 오늘 귀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 우리 세나마병 영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